두렵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를 주는 알을 찾아서 낭독과 사유가 어우러진 테리토스 오디오북 옥성호의 진리 해부. 나사로의 부활을 이해하면 요한복음을 50% 정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반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나사로의 부활과 가나의 혼인잔치, 이 두 사건만 제대로 파헤치면 요한복음은 완전히 마스터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서 들은 이야기를 교회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다들 감탄할 겁니다. 오로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과 가나의 혼인잔치는 말 그대로 요한복음의 DNA입니다. 오늘의 주제, 그 유명한 나사로 부활 사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지금 마리아를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죠?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 이 구절 앞에서 당황할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의 몸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었다는 이야기, 소위 말하는 향유 사건인데 이건 아직까지 등장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장인 12장에 가야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미래 사건을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독자가 요한복음을 거꾸로 읽지 않는 이상 무슨 말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럼 요한은 왜 이렇게 썼을까요? 가장 큰 가능성은 성경 필사자가 이리저리 수정하는 통에 오리지널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향유 사건이 나사로 부활 사건 앞에 있었는데 그게 뒤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왜요? 그건 오늘 다룰 주제가 아니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록 요한복음에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나사로 가족과 예수가 아주 친밀했을 거란 사실입니다. 한번 보세요. 나사로가 아프자 말자 바로 예수에게 사람을 보낸 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아무한테나 이런 표현 쓰겠습니까? 비록 요한복음 10장에 가서야 처음 등장하지만 나사로는 요한복음의 핵심 인물입니다. 예수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대제사장이 예수와 동급으로 간주하거든요. 예수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같이 죽이려고 합니다. 부활하고 나서 사람들 사이에서 나사로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병을 앓다가 나았다고만 해도 사방팔방에서 간증해 달라고 몰려드는데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요즘으로 치면 BTS급이 아니었을까요? 12장 9절을 한번 보죠.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나사로 집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인기에는 부작용, 달리 말해서 위험도 따랐습니다. 인기가 너무 높은 고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사로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는 죽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나사로 부활 사건이 대제사장들로 하여금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결정하도록 만든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거든요. 10장 53절.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한마디로 나사로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나사로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가능했고, 나사로 때문에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만방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사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얼마 전에 메시아 탄생의 비화 편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이건 마치 한국 축구를 빛낸 사람들이라는 기록에 손흥민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두 가지뿐일 겁니다. 기록자가 손흥민에 대해서 몰랐거나 알고는 있었지만 한국 축구를 빛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나. 그런데 나사로는 더 이상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부활로 인해서 온 세상이 난리가 났는데 이름 한 번 안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활한 예수라는 복음을 들고 가장 열심히 뛰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사로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바로 그 나사로예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저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믿으면 나처럼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깜짝 등장하고 바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애초에 그런 사람이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이겠죠. 요한의 순수 창작물. 기독교는 사복음서가 서로를 보완한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앞선 공관복음서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쓴 겁니다. 나사로도 그 결과 중 하나예요. 요한이 왜 나사로라는 인물을 만들었을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사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입니다. 혹시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요? 네, 맞습니다. 나사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흔한 이름, 세 번째로 많다네요. 히브리어로는 원래 엘리에셀입니다. 그걸 헬라어로 바꾼 게 나사로예요. 엘리에셀이 구약에는 종종 나오는데 아브라함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한때 자기 재산까지 다 물려주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창세기 15장 2절.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어 내 재산을 상속할 자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 뿐입니다. 구약에는 꽤나 흔한 이름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엘리에셀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어요. 누가가 창세기 속 아브라함에서 나사로를 가지고 온 게 분명하지요. 그럼 부자는요? 팔자가 늘어진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사정을 하네요. 조상님, 소원입니다. 나사로를 우리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제발 나사로가 내 형제들한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부자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거지 나사로를 부활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나사로가 부활해도 소용없다. 어차피 사람들은 안 믿는다. 잘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전반적인 공관복음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그토록 기적을 행했지만 소용없었다.
유대인은 믿지 않았다. 유대인에게 기적은 돼지목의 진주, 개발의 편자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표적이 아예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예수까지 등장해요. 그런데 요한은 이게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요한에게 예수가 누구지요? 하나님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는데 인간 주제에 안 믿는다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들 왜 이래? 우리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사람이 안 믿어?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어? 기적 앞에서는 다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 기적 중에서도 부활이 최고라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봐. 세상이 바로 뒤집혀.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이런 마음으로 누가복음 속 거지 나사로를 소환해서 부활시킨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부활의 목적을 예수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에 예수가 이럽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리고 그 유명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을 하기 전에 예수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뭡니까? 당연히 예수가 기도한 대로지요.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는 게 누구죠? 예수예요. 나사로가 부활해도 소용없어. 어차피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아브라함이 했다는 이 말도 사실은 예수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속 예수는 지금 누가복음 속 예수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어요. 부활 사건을 목격해도 안 믿을 놈은 안 믿는다는 누가복음 예수를 향해서 요한복음 예수가 이러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저들이 다 나를 믿게 될 것이다.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도 있는 게 하나 남았습니다. 요한은 거지 나사로를 아예 부자로 바꿔버립니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예수에게 부은 향유 가격은 지금 돈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이 훨씬 넘거든요. 게다가 잔치는 또 얼마나 성대하게 베풀었습니까? 마지막으로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와 달리 증언이라는 단어를 무려 31번이나 사용한 요한복음은 나사로 부활 사건도 역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말끝마다 내 말은 진짜예요. 이러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지요. 세계 최고의 신화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조셉 캠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myth was what never was, but always is.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신화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간을 뛰어넘는 모든 것이기도 하다. 좀 어렵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신화를 역사라고 우길 때 이성은 증발하고 비인간화라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인지부조화를 뛰어난 신앙이라고 칭송하죠. 세계적인 문학 평론가 노스라 프라이의 말입니다. 행여라도 복음서 속에 진짜 역사가 들어있다면 그건 우연의 결과이다. 왜냐하면 역사를 쓴 게 아니니까. 나사로의 부활도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 선생님 자꾸 역사라고 우기시네요. 그리고 이 양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사로와 관련해서 진짜 놀라운 반전까지 하나 숨겨 놓았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리해부 옥성호였습니다.